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버질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한 얼굴 모든 천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마다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오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9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자세하게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내용과 마지막 로마 전도까지 바울의 선교 일정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신경 써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은혜가 되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전도하는 내용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전도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구브로 섬을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으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들을 따로 세워 안수하여 최초의 선교사로 공식 파송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안디옥 교회에서 모든 것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기 전에 안디옥 교회나 바울, 바나바, 사울 할 것 없이 정말 힘쓰고 애쓴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맞습니다.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갔습니다. 여기 이 실루기아로 내려간 것은 배를 타기 위해서 지중해 항구가 있는 실루기아로 간 겁니다. 안디옥에서 실루기아까지의 거리는 26km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는데 이 구브로는 지금 키프로스 섬입니다. 지중해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곳입니다. 이 키프로스 섬 구브로는 지중해의 자그마한 섬나라입니다. 정식 명칭은 키프로스 공화국입니다. 60%는 키프로스 공화국이고 한 40% 정도는 터키가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완충지대를 지금 만들어 놔서 두 나라 간에 다툼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이렇게 키프로스 공화국이 생기기 전에 이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을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면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74년 그때쯤에 영국에서 내주었고, 지금도 영국이 관리하는 군사보호지역이 아직도 몇 군데 있기도 합니다. 이 구브로라고 하는 이 섬은 우리나라 충청도와 제주도를 합친 그러한 규모의 크기입니다. 이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에서 구브로 섬으로 갔는데 동쪽 살라미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실루기아에서 구브로까지의 거리는 약 210km입니다. 210km면 배로 가면 하루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생길 때에 구브로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거기에 와서 구브로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 사람에게 전도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안디옥 교회가 시작하는 데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바로 구브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 구성원 중에는 구브로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이렇게 첫 선교지로 구브로를 선택하게 된 것은 바나바의 고향이니 잘 알고, 또 구브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으니까 자, 먼저 구브로 지역, 작은 섬은 아니에요. 제주도, 우리나라 충청도를 합친 그 섬이면 그렇게 작은 섬은 아니죠. 그래서 첫 선교지로 이렇게 택했고,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살라미에 이르러, 여기 살라미는 구브로 섬 동쪽에 위치한 해안 마을입니다. 터키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먼저 유대인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에 와서 경제활동을 한 줄로 압니다. 그렇다 보니 이쪽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무엇을 세웁니까? 회당을 세웁니다. 남자 성도 9명이 있으면 무조건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럼 회당장도 있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회당이 있는데,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인 회당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이들의 목표는 이방인들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렇다고 자기 동족 유대인은 전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도 대상에 유대인들도 포함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브로섬 동쪽의 살라미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성찬식을 행하고 또 성령을 받은 그곳, 또 베드로가 석방돼서 찾아갔던 그곳의 주인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어머니는 마리아죠.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부제비를 가지고 가서 섬겼죠. 그때에 마가 요한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마가 요한을 합류시킨 거예요. 그리고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총무와 같은 필요한 모든 것을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이 일을 마가 요한에게,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마가복음을 쓴 사람. 그리고 이제 살라미에서 동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 13장 6절에 보면 구브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보는 어디냐면 서쪽 끝입니다. 지금 키프로스 공화국이죠. 살라미는 지금 터키가 지배하고 있고, 여기 바보라고 하는 이 지역은 키프로스 공화국의 땅이에요. 제일 처음에 배를 댄 곳이 바로 살라미 동쪽. 이제 거기서 선교를 시작해서 그 땅을 가로질러서 쭉 중간으로 가서 어디에 이르렀느냐? 바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어요. 바보. 거기에 가니까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제 구브로 섬에 가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의 기록이 나오는데 바로 마술사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아들. 이 사람은 유대인 거짓 선지자고 그는 마술사입니다. 총독 관저에서 일을 하고 마술과 주술로 예언하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를 따랐다. 이 마술사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 바예수는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굉장히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13장 7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총독이라고 하면 한 나라를 관리하는 국무총리 같은 사람인데,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 일을 진행해야 하는 거예요. 공직자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전 백성을 보면서, 국민을 보면서 공직자들은 일을 해야지 어느 누구도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된단 말이죠. 어느 종교도, 어느 지역도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바른 공직자의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 서기오 바울은
총독인데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아주 신중하고 주관이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바나바와 사울이 국으로 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물론 소문이 났겠죠. 소문이 나니까 이 서기오 바울 이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전하는지 나에게 한번 그것을 이야기해봐라 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누가 깜짝 놀라겠습니까? 바로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 이 사람은 확 뒤집어져 버린 거죠. 총독의 요청에 마술사는 절대로 저 말을 들으면 안 된다 반대하며 방해를 했습니다. 이름은 바예수인데,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까지 가진 이 친구가 예수를 전하는데 그것을 아주 죽고 살기로 반대하고 있는 사탄의 역사죠. 마귀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13장 8절에 보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엘루마라고 하는 이 아람어인데, 이 말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엘루마, 마술사라는 뜻인데, 그들을 대적하여 아주 격렬하게 방해하고 반대했단 말이에요.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반기독교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측근에 이런 함께 있던, 같이 일하는 이 바예수의 엄청난 술수와 모략과 그 다음에 대적하며 반대하지만 그것을 물리치고 총독이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판단하려는 참 지혜로운 정치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 총독은 들으려고 하고 옆에 참모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 점쟁이는 절대로 총독으로 하여금 말씀 못 듣게 방해하는 아주 모략과 술수를 부리고 있단 말이죠. 이런 환경에서 누가 개입되느냐? 사울이 이제 전면으로 딱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사울인데 이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말이 최초로 나옵니다. 바울이라 하는 사울. 여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초대 왕 이름 아닙니까? 사울. 그리고 이 사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로마 이름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호칭하면서 이제 이방인 전도함에 있어서 굉장히 이 이름이 로마식 이름이라 사람들이 들을 때 친밀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 헬라 문화, 로마가 헬라 문화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친숙하다는 거예요. 미국 가서나 외국 가서 우리나라 이름 말을 하면은 친숙하지가 않잖아요. 뻑뻑하고 딱딱하고 이름이 외국인 이름 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외국 나가면 뭐 쪼니니 뭐 이런 외국식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원래 자기 이름이 바울이었어요. 어릴 때 로마
등록된 이름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사도행전 13장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제 항상 맨 꼴찌에 사울의 이름이 있었는데 이 시간 이후로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앞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제 계속해서 방해하니까 바울이라고 하던 사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그 바예수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엘루마에게 그를 직접 주목했다. 이제 선교 사역에 바울이 앞장서서 일을 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를 기다리며 준비해야죠. 10여 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있어가지고 다소에 가서 그곳에서 머물러서 기도하면서 말씀 전하니까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데려오고 안디옥에서도 맨 꼬레비로 이름이 기록되었던 사울이 이제는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구브로에서 때가 되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훈련받지 않고 쓰임받기를 원하면 안 됩니다. 준비되지 아니하고 큰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준비해야 쓰임받는 것이지. 아직 준비도 안 되고 때가 안 된 사람이 욕심만 부린다고 일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욕심을 부리면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합니다. 안 됐는데 되려고 하면, 아닌데 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시험이 들고 마귀가 역사합니다. 늘 겸손하게 사울이 바울이 되잖아요.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맨 꼬레비가 맨 앞장서서 이제 이름이 나오면서 모든 일을 주도하게 되잖아요. 오랜 세월 연단과 훈련을 받아서 된 겁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스타가 됐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실패와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지내오더니 때가 되니까 스타가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준비하면서 때에 맞춰서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과 또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일 때 함께 하시고 예배 드리는 일에 온 힘을 다하며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나바와 사울이 때에 맞춰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조짐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무더위와 또한 이 장마에 몸 상하지 않도록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